오늘 이사야 30장 말씀으로 무엇이 다른가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에서는 우리 삶의 고백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이 땅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고백이 다른 우리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세 번째로 또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끔찍한 이 총격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희생 당하게 되었죠. 먼저 그로 인해 그 큰 아픔을 당한 이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위로하심과 또 긍휼의 계심이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이 전쟁터도 아니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고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전쟁터보다 더 심한 그러한 이 충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보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그 순간에 엎드린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간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디에서 총알이 날라오는지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가다가 쓰러지고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곳으로 가야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존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말하기를 내 옆에 있는 여자는 죽고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는 그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는 죽고 나는 왜 살았는지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말하기를 나는 평생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 그는 죽고 나는 왜 살았는지. 여러분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 사건 사고 현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주변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먼저 떠나간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늘 물어야 돼요. 그는 왜 먼저 떠나갔고 나는 아직까지 남아있는가? 나는 평생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거 우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아직까지도 그 형제는 나의 형제는 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왜 구원받고 그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냥 당연하게 구원받고 당연하게 내가 건강하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살아있고 그는 먼저 떠나갔는지 나는 왜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또는 만났더라면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우리는 그 지나간 때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때로 인해서 내가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과 만나지 않은 것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있지 않았던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은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한때로 인해서 달라지거나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어떤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 어떠한 한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고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대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을 때가 있고
그럼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쥐고 있을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그랬는데 사람은요 그 때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때를 헤아릴 수가 없다. 다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그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때를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는 물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만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때를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때 그렇게 했었다라면 그때 저렇게 했었다라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뒤로 지나고 나 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할 뿐이지 막상 그러한 때가 또 임하게 되면 우리는요 그 때가 어떻게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도요 내 때가 어느 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한번 좀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텐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유태인인 저자가 세계대전 당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 생활로 지내면서 겪었던 경험을 쓴 책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여러분 그 수용소가 뭐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없는 곳이잖아요.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야 산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전혀가 없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우화냐면 옛날 페르시아에 한 귀인이 있었고 또 그 집에는 여러 가지 많은 종 중에 또 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종이 그 주인을 따라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따라가던 종이 죽음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줄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주인에게 막 다급히 황급하게 주인이시여 내가 지금 죽음의 사자 나를 잡으러 온 죽음의 사자를 내가 보았나이다. 나에게 빠른 말 한 필을 주소. 내가 빨리 달려 저 멀리 테헤란으로 도망치면 살 수 있겠나이다. 나 죽음의 사자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간곡하게 간청한 그것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한 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종은 그 말을 타고 급히 멀리 떨어져 있는 테헤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인이 조금 더 길을 거니는데 그 종이 만났다던 죽음의 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왜 내 집까지 찾아와서 내 종을 해하려 하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나는 당신의 종을 해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그를 저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이 의아해서 단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종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죽기로 되어 있는 테헤란으로 달려간 거예요. 급히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망쳐야 살 것 같지만 그곳에 가야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곳에 죽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곳에 죽는 자리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삶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려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요 마치 테헤란으로 달려간 종처럼 그 테헤란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습니다. 죽음을 향해 급히 달려간 종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남유다로. 마치 죽음의 사자가 자기들을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급히 지금 애굽을 찾아 달려갔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애굽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애굽을 찾아 뛰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도망침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침이요 그들의 달린길이 빠른 것은 쫓아오는 칼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의 삶의 그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왜 도망쳐요?
쫓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고, 왜 빨리 다른 박질해요? 그만큼 누가 급히 쫓아오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하나의 삶의 반증이죠. 살기 위해서, 뭔가 피하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고 도망치는 그 걸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쫓겨갈 수밖에 없는 거. 살겠다고 달려갔지만 그게 오히려 쫓겨다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급한 발걸음으로 급히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요, 그만큼 매일같이 우리는 쫓겨다니고 뭔가 이렇게 급하게 도망치고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달려가는 발걸음은 돌아보면 쫓겨다니는 발걸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3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다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의 많은 병거와 많은 마병이 그들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늘 자꾸 그 마병과 많은 병거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헤아리는 말. 왜? 그것이 있어야 이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사람들이 헤아리는 바가 늘 그래요.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주관하시는 생명은요, 마병의 많고 적음, 이 병거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 부족해서 어렵거나 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그들이요, 무엇이 부족해서 군사가 없어서 뭐 칼과 창이 없어서 어렵게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어렵게 될 때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었을 때에 그들은요, 넘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헤아리는 것과 우리가 헤아리는 게 늘 달라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대요. 뭘 찾아야 된대요.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뛰어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들. 근데 그 무엇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해요. 결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필요한 것도 많고 없게 되면 어려울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여러 가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채울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게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점점 그 다른 것들을 빠르게 분주하게 찾아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부지런히 찾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지 않고 그것만 해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우리가 이 방향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삶은. 그게 없으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러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의 삶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삶이기 때문에 먼저 뭐가 채워져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채워지지 않고 세상에 대한 삶이 되어서 세상에서 채워지려고 달려가다 보니까 채워도 가져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 만족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도록. 그랬는데 지금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 대하여 찾지 않아요.
말이 없고 병과가 없고 마력이 없는 것, 세상에 대한 것이 없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3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무서운 괴물이에요. 애굽을 상징하는 이 무서운 괴물. 그런데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이 괴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으르렁거리는 그 무서운 모습을 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무서운 라합, 이 우상일 뿐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정적일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운명, 또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의지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모으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그게 나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켜주거나 또는 붙들어주거나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삶이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더 지켜질 수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와 같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쳐서 되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죠. 구원받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다른 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뭐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쫓겨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다니게 되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사람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쫓겨다니는 삶이 이와 같은데요. 한 사람이 꾸짖었는데 이 1000사람이 도망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1000사람이 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건 뭐냐면 작은 문제 하나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을 때에는 작은 문제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려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막 도망치는 삶. 이 5사람이 꾸짖었는데 그 민족이 다 도망치는 삶.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던 민족이 강한 그 민족들을 쫓아내던 민족이 어느새요 한 사람의 그 소리에 의해서 5사람의 그 소리에 의해서 도망쳐서 다 쫓겨다니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나는 쫓겨다니게 됐어요. 분주해지고 여러분 이리저리 우리가 그곳에 뭐가 있을 것처럼 그곳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뒤로 넘어가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야 한대요.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가
내려와서 마음이 불안해서 급한 발걸음으로 이것저것 도와줄 손길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잠잠히 동요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겨다니게끔 그 백성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쫓아나게 만드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급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여러 가지 막 쫓아다녔을 때 이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조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손을 쓰시는 것이 아직 하나님이 너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요, 때를 놓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때가 늦어지고 때를 놓칠 것 같아가지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걸 붙들고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요, 때를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구원의 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정확한 그때에, 구원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때 구원하시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삶의 고백이 다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급한 마음으로 우리는 도망치는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어떠한 때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한 장 더 넘겨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쫓겨다니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래요. 구원받을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좋은 날 다 갔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좋은 때 다 갔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점점 좋은 날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더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장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허무한 삶이 허무하다 노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건강이 점점 쇠하여지고 이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좋은 시절 다 갔노라 그렇게 삶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점점 좋은 때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날을 동시에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여러분, 너무 분주할 때 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삶인데 무엇 때문에 내가 쫓겨다닐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발걸음이 급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말씀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나도 급해져요. 조급해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도 빨리 뛰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달려가는 길로 막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을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거나 불안해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하게 하는 것,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일들입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 삶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